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78페이지 여관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말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계속 사사기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이제 아비멜렉의 통치와 또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이제 사사들이 또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실 레파토리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하나가 일어나고 그가 죽고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그 범죄 가운데 사실상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어떤 일종의 그런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사실 사사기 10장도 그렇게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냥 똑같은 레파토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에 사실 사사가 아니었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였습니다. 그 통치가 끝난 후에 사사가 등장한 거니까 그동안 이어졌던 다른 사사기의 내용, 그러니까 사사들이 등장하는 내용과는 조금 그 상황이, 정황이 좀 다른 것이죠. 그 아비멜렉의 통치 속에서 사실 아비멜렉이 뭐 통치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다른 자녀들, 형제들을 모두 죽였고 또 자신의 뜻을 거스른 다른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은 정작 그 여인이 맞은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본인의 어떤 평판을 신경 쓰다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 사사가 아닌,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보며 어쩌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죽이고 자신의 뜻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그리고 죽인 아비멜렉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큰 비극이었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방금도 얘기했지만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모두가 봤죠. 그래서 9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곳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은 걸 봤냐면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와중에 자기의 무기를 맡은 소년에게 너가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여인이 맞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할까 두렵다, 나를 죽여라, 뭐 명예롭게 죽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요청이었죠. 그렇게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죽은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짧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으려고 모았다기보다는 사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 일어났고 대항하자, 싸우자,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역경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사를 통해 함께 겪어나가고 전쟁을 통해서 이겨나갔죠. 물론 백성들이 뭔가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사사를 통해 어쨌든 모여서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실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고,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금 또 다른 위기 속에서 다시 사사가 일어났고, 그 사사를 통해서 또 다시 모이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 사사를 통해 무엇을 받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자가 자신들 앞에서 함께 싸우며, 먼저 싸우며, 그리고 홀로 싸우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자로서 사사들이 앞서서 나와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함께 하면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사가 죽을 때까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23년간 22년 동안 그 통치하는 가운데 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경우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다스리는 그 날 동안은 평안하였다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리고 다른 사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안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의 경우에도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땅이 평온했다라는 말이 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를 구원한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 평온함을 보여주시고 몸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다 보고 체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을 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은혜를 받고 어느 일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신앙적으로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 살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 못난 주님의 자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힘을 내어 또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가 아니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비멜렉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내전을 일으켰었죠. 그 내전을 통해 남은 것,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이전의 시대, 이전의 사사를 통해서 그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얻었던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고 돌아갔냐면, 그 비참한, 사사가 아닌 인간 스스로 왕이 되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왕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평온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어떤 평화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하고 절망과 비참함만을 보고 돌아간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비멜렉의 통치를 통해 그 아비멜렉의 비참함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구나, 이러고 살았을까요? 더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을 따랐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가 없었겠죠. 본인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겠죠. 아무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겠구나, 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도 없겠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아비멜렉의 탓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나쁜 놈 때문에 우리 망했구나, 우리도 결국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겠구나,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사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사사기 9장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56, 57절에 보면 이제 그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하고 나서 짧게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 이 아비멜렉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벌을 받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겠죠. 왜? 그들은 지금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니까요. 극적으로 일어나 자신들이 회개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몰랐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액션이 없잖아요.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함께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했을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뿔뿔이 그냥 흩어지는 각기 처소로 돌아갔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거나 돌아가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왕을 잃은 위기 속에서 사실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통치와 평안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아비멜렉의 통치를 통해서 인간의 왕은 저 욕심 뿐인 왕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없겠구나라고 느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랬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했어야 될 텐데 그냥 각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지금 사사기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 같죠. 더 이상 도우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상 인간의 악의 끝을 지금 여기서 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비멜렉의 통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순응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도우실 이유도,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고, 그죠? 회개하거나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으니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냥 똑같이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돌라와 야일에 대한 그냥 뭐 사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물론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 내용들이 뭐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사실 그 특별하게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평범한 사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 어떤 뭐 기드온과 같은 극적인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였던 일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짧게 언급될 만한 평범한 사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특별했다기보다는 사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기초소로 돌아가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신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면 안 보내실 법도 한데, 이 정도면 그냥 망하게 두셔도 될 법도 한데, 그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평범한 그 어떤 큰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다. 아유, 저 미운 놈 구해주기라도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는 게 이제 야일의 이 짧은 언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하고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30명이 있고 나귀를 탔고 30마리에 그리고 성읍 30개를 가졌다. 뭐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얘기를 적어놨을까요? 먼저 자녀가 많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 정답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가 있고 성읍이 30개를 가졌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있다. 여기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물론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제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셨으며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살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잘못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 은혜 베풀지 않을 것이라, 돕지 않을 것이라, 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통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거나, 그러니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잠깐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셨구나.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켜나가시기를 나의 잘못 때문에 멈추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외침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뭐 상황이, 환경이 맞죠.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지 못하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당장에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망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어떤 은혜도, 희망도, 소망도 하나님마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해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외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현실을 보자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표를 주실 겁니까? 현실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저도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좀 바뀌어야 보죠.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 보여주고 계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현실이 내 눈앞에 벌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나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설득당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이게 맞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게 맞지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싫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래 잘한다 그냥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믿음을 구하시며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하나님이 없다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진짜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자니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리석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 살아계시며,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